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 모두 두 곳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한 번은 대제사장 앞에서, 또 한 번은 빌라도에게서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 재판의 성격을 갖고요. 빌라도로부터 받은 신문은 예수님에 대한 정치 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요.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평생토록 말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면, 그 앞에 있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깨달아졌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최고의 언어로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분노했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재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하나님 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과 삶, 그분의 가르침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빨리 바꾸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송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소의 표현도 바뀌죠.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임을 내세웠다면 그것은 엄청난 반역의 죄에 해당되죠. 빌라도가 재판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 끌려온 예수님을 대하는 빌라도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앞에 온 죄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죄의 혐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긴장했을 것이고 당장에 정치범으로 몰아 처형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빌라도에게 어떤 위협이나 빌라도가 관심을 가질 만큼의 정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변이 빌라도에게 어떤 긴장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종교재판정 앞에서도 정치재판정 앞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조차 예수님의 증언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여론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주게 되죠. 예수님에게 처하진 조롱과 모욕은 빌라도나 대제사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받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군인들도 강도도 그리고 당시의 종교인들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진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철저하게 외면당한다는 것, 거절당하고 버림당한다는 것, 그 심정은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예수님의 고백은 그런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길,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왔지만 바보로 취급당하고 조롱당하고 누구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 대상이 되는 것.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지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렇게 귀히 여김받아야 될 가치가 쓰레기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당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허탈하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패배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이제 속이 다 후련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골칫덩어리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쁨의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슬픔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함 그 자체를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만큼이나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법정에서까지 진술하셨던 이 중요한 진리가 옳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뿐만 아니라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도 두려움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비록 그들은 겉으로는 승리한 듯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이 죽인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죠. 진리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진리가 외면당하고 악이 승리하는 듯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원하며 최후 승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진정한 왕의 모습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